예,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라가 이렇게 보수 진보 이렇게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누가 많이 모이나 서로 경쟁하듯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휴일마다 집회를 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됩니다.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여도 사고가 안 나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 그렇게 모이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상점들 다 털리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국민들, 시민들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또 권력자들이 이런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게 참 안쓰럽죠. 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잘 될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고가 나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 시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서 생겼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다 죽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불길처럼 막 퍼져나가는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소문이 또 얼마나 빨리 나겠습니까?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대. 이러면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또 꺼리게 되는 하나의 또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참 걱정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함께 인사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하고 뒤늦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또 열린 예배실에서 식당에서 또 행복한 예배실, 유치부실, 자모실, 영마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예배 드릴 때 졸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졸면 떨어져서 죽어.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설교하나 제가 몇 분의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그런 설교가 꽤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경건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저는 거기 동의가 안 가요. 솔직히 동의가 안 갑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죠. 좀 몸이 피곤해서 좀 꾸벅꾸벅 졸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은 참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군 시절 때는 참 졸렸더라고요. 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펑펑 나요.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는 찬송가를 다 못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부터 잠이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일어나 찬송가 부를 때 그때 깨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받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큰 평안을 얻었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와서 주무셔도 괜찮고 코를 고셔도 괜찮고 그냥 자리에 들어 누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뭐 졸아도 괜찮고 그래도 코를 고면 좀 그렇죠.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길한 사고 또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두거가 졸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족한 정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매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두거 사건을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 유두거의 조는 모습, 졸리지만 그리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떨어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유두거의 모습을 저는 마음에 먼저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 간절함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그렇게 졸면서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왜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었나?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가서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누가가라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겁니다. 밤늦도록 계속되는 바울의 긴 설교와 피곤한 몸을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감동이 와 닿더라고요. 정말 이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한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밤중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을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유두고의 모습, 저는 그게 감동으로 와 닿아요.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졸려오면은 예배 끝나면 그냥 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붙잡을 사람 없어요. 예배 다 끝났으니까. 근데 떡을 떼면서 예배가 사실상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얘기를 더 해달라, 말씀을 더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얘기하게 됐습니까?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가 떠나.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봐요.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거예요. 성만찬,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이 꼭 있었어요. 성만찬이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유두고를 비롯한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앉혀놓고 말씀을 더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뭐냐? 오래 듣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연속곡 보면서는, 재미난 연속곡 여러분들 보실 때 지루하십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끝나면 어떻게 그리고 내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들어도 그것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이 교회사를 보면요, 이 부흥회를 하면은 10시간 설교를 했던 기록이 있어요. 10시간. 여기서 제가 10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 몇 분 남아 계실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지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삼자교회가 아닌 그런 가정교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한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초빙에다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뭘까요? 오래 해달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사를 초빙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짧게 해달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10시간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렇게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어떤 이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의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깊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되고, 교회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짐이 되고, 속해 드리는 것도 힘이 듭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러한 일들이, 그런 병적인, 신앙의 병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매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그런 첫 번째 제일 조건이 바로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유두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느낌과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또 졸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떨어져 죽을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유두고와 같은 그런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것을 갖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꽤 오래전에 한 10여 년 됐죠. 치악산 꼭대기를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못 갑니다. 거기 한 1200m 정도 되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겠는데 내려올 때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이 관절이 좀 시원찮아져서. 그 치악산 꼭대기에 갔더니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다람쥐들이 막 모여들어요, 사람 옆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이, 그냥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거기 다녀가지고요, 빤빤해요. 위에는 돌멩이만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에 걸터 앉았는데, 이 다람쥐들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말똥말똥 사람을 쳐다봐요. 아, 얘네들이 도망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쳐 잡으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먹다 남은 김밥, 뭐 먹다 남은 간식, 과자 부스러기, 뭐 이런 빵, 이런 거를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앉아 있으니까는 그거 달라고 우리를 빠꼼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조그만 팻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주지 마십시오. 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야생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도토리 나무도 못 올라가고 도토리 따먹을 줄도 모르고 겨울나기도 할 줄 모릅니다. 야생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지면은 비만이 생겨가지고 병이 나요. 날렵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토리 나무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라는 분이 한 25분여 정도 준비한 설교 낼름 받아 드시고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인 생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 그런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20분, 30분 설교한 것 같고 1시간 예배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는 택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에 겨운 겁니다. 마지못해 예배당에 예배실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기는가를, 또 그러한 기제가 생기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두고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유두고를 살린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한 그런 교훈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또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심령까지는 참 좋았지만 조름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의 모습, 순간 경건했던 분위기가 경직되고 어수선해졌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려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정말 죽었다거나 잠시 혼절, 기절했다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사고를 당한 유두고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 또 그로 인한 놀라운 은혜 체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유두고가 정말 죽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기절을 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죽었다고 분명히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죽었다. 사람이 내려가서 보니 죽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유두고에게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행한 그러한 모습이 저는 그렇게 감동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어쩌면 피도 아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승도안 씨는 그런 시신 후에 엎드려 가지고 끌어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 이 자세, 이 모션은요, 단순한 그러한 모션이 아닙니다. 단순한 모션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같은 사도 바울의 행동은 사랑의 표현인과 동시에 자신의 몸 전체를 유두고에게 내어주어 그를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대속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해 놓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유두고와 기절해 죽었던 유두고 위에 사도 바울이 엎드려가지고 그를 꼭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 유두고를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대속의 상징적인 표시,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행했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적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삶의 태도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것이 물리적인 모습으로든지 아니면 심적인 모습으로든지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고백되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거기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제가 그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큰 놈이 신방을 갔는데 이 녀석이 천지사방 뛰어다니다가 그냥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웬일인가 뛰어가 봤더니 피가 철철 흘러요, 이마박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뛰어놀다가 이 책상 모서리에 콕 찍힌 거예요. 여기가 눈이 안 찍히길 다행이죠. 아이고, 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만큼이 한 3cm 이상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더니 밤중이라 응급실로 데려갔더니 꼬매야 된대요. 근데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 해가지고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러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냥 우리 애 위에 그냥 확 엎어지래요. 엎어져갖고 꼭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있으래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냥 병원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우는 그런 아이의 울음소리, 지금도 생생하게 잊어지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아들놈이 아파 죽겠다고 생사를 꼬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울부짖는 그 소리 도저히 못 듣겠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유두고 살려주십시오. 유두고가 살아난다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변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그러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여 년 전에 감리교 교육국에서 나온 성경 공부 책자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갖다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로다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게 더 현실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다. 교회에서 직책은 장로다. 수년 전에 나의 딸이 난치병에 걸린 일이 있었다. 이름난 소아과 의원들이 치료를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갔던 유명한 소아과 병원에서도 그 의사는 주사 한 대 놓아주지 않고 집에 가서 임종을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 나는 거기에 심한 반발을 느꼈다. 네가 하나님이냐? 건방지게 네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단 말이냐?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허탈감에 빠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그날 한 친척에게서 현신의 권사의 집회에 아이를 데리고 가보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현신의 권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를 못 가랴라는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현신의 권사의 집회 장소로 달려갔다. 그 집회는 참으로 난삽한 분위기였다. 1,500~600명가량 모인 그곳에는 좁아터진 집회처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상상을 불허하는 온갖 병자들이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 갈 때 무릎을 꿇은 채로 아이를 안고 그 중간에 가서 함께 집회에 참여를 하였다.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기를 한 달여 계속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이 점차 회복되어 갔다. 굉장한 설사를 2~3번 한 후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되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 그곳에는 온갖 질병을 앓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곳에서 나는 그들에게서 나는 역한 냄새를 나는 전혀 맡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아이를 안고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던 순간 내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다. 이 아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고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여인에게 먼저 자녀에게 빵을 주어야겠다. 자녀에게 줘야 될 빵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 가난한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기 딸이 낳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개처럼 취급받아도 개가 되어도 좋다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대학 교수여 어엿한 한 교회의 장로인 내가 무릎을 꿇고 어딘데 내가 가지 못하랴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것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하나의 기적의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장로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런 기적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러한 역사와 그런 기적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 매일같이 매 순간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의 전제는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은혜의 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